네, 오늘은 이제 레위기 14번째 강의 말씀으로 오늘 13장의 말씀을 함께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 단락은 여러분 뭐에 대한 거였냐면 정결규례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일상생활 속에 먹는 것, 또 우리가 접촉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질병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 일들 속에 어떤 것이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를 구분짓는 것들에 대해서 이 15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13장과 14장 이 두 장을 걸쳐서 공통된 주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악성 피부병, 소위 나병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피부병에 대한 이 정결규례를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13장과 14장을 여러분 보시면요, 둘 다 6절, 7절에 이를 만큼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병에 대한, 피부병에 대한 규례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만큼 어쩌면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마지막 요약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좀 요약된 걸 우리가 보면은, 이 두 장이, 긴 두 장의 내용이, 요런 것들을 다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14장 54절에서 57절을 보면 이게 악성 피부병에 대한 마지막 그 요약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부터 시작.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자, 이 13장과 14장의 긴 내용이 전부 다 뭔가 우리 몸의 그 피부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피부병이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뭐 아주 간단한 그 질병들부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옴, 뾰루지, 돋는 두드러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점이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우러기라는 것도 있고, 피부가 어떻게 이렇게 옛날 어릴 때 우리가 헌데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생길 수도 있고, 각종 그런 피부병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함께, 그 다음에 의복에 생기는 어떤 세균, 전염병, 그 다음에 집안에 곰팡이가 쓰는 것, 이런 것들까지도 상세하게 지금 그 나병과 관련해서, 전염병과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 것, 어떤 것이 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를 규정해 주는 게 이 13장과 14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나병은 뭐죠? 우리가 흔히 아는 나병은 뭡니까? 오늘날 나병이라고 부르는 질병은 뭡니까? 네, 이제 요즘 약간 이제 유식한 말로 한센병 이러면 이제 유식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센이란 사람이 그 세균을 발견했다고 해서 병의 이름을 한센병이라고 붙였어요. 그 전에 우리는 이 병이 그 걸린 사람들의 외형적인 특성 때문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네, 문둥병이라고 불렀죠. 왜 그렇죠? 이 나병은요, 나병균이 침입을 하면 이게 피부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피부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모든 신경과 또 모든 기관까지를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우리가 어릴 때 봤듯이 많이 들었듯이 막 이 균이 침투를 해서 손가락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고 눈알이 빠지고 막 코가 문드러지고 막 얼굴이 막 흉측하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문둥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지금 이제 우리는 나병, 물론 공식적으로 나병이라고도 하는데 한센병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도 나병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나병과 오늘날 우리가 나병이라고 부르는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성경에 지금 나병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단어는 차라트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지금 13장과 14장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옷에, 그 다음에 가옥에,
각종 어디 물건에 생기는 곰팡이, 그 표면에 생기는 그런 어떤 병들 있잖아요. 이걸 다 통칭해서 부르는 게 이때의 성경에 나오는 나병이었던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어쩔 수가 없죠. 지금은 우리가 의술이 발달해서 검사를 딱 하면 이게 나병인지, 그죠? 아니면 뭐 무좀인지, 뭐 아니면 무슨 뭐 두드러기인지 다 구분을 할 수가 있지만 그때는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일단은 이 전염되는 피부병 자체가, 나병으로 전염되는 피부병 자체가 너무 무서운 질환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대체로 그런 표면에 생기는 그런 질병들을 다 나병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진단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수많은 다양한 어떤 피부 질환들을 다 통칭해서 나병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지금 이 나병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떤 질병을 구분 짓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그런 목적보다는요, 어디에 목적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정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군가, 부정한 자와 정한 자를 구분짓기 위한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13장과 14장을 너무나 긴 두 장의 본문을 정말 짧게 한번 어떤 그 핵심적인 어떤 의미들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 악성 피부병에 대한 이 정결 규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정죄의 목적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병을 진단하고 또 나병인지 아닌지를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하고 또 그 정결 규례를 거치게 하는데 그 목적은 여러분 정죄에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악한 질병에 걸렸다, 소위 옛날 말로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그 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에?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 아니야? 저 사람 뭔가 숨긴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러가지고 저 사람 아마 벌 받았나 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무서운 병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은 뭐 그 나병, 그 한센병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치료제가 워낙 좋아가지고. 근데 과거에는 거의 불치병에 속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천벌 받은 걸 거야. 벌 받았다. 이렇게 단정 짓기 쉬워요. 정죄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레위기 13장과 14장 이 긴 본문 어디를 읽어봐도요, 죄 때문에 벌 받은 내용이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 이 나병이라고 하는 저주에 걸린 사람들이 몇 명 있었죠, 그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막 욕했다가 하나님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하셨죠. 또 뭐 누굽니까? 게하시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사였나요? 저도 이걸 엘리사 선지자의 그 종이었던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한테 가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가 벌 받았죠. 그때도 문둥병 걸렸죠. 그럼 몇 사람의 예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병 자체가 전부 다가 하나님의 저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만 단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레위기에도 보면,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어디에도 어떤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벌 받은 거다라는 식의 단정적인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 몸에 일어나는 질병 자체 근원적인 이유는 뭡니까? 아담 하와의 죄 때문인 건 맞아요.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결국은 육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지금 피곤해갖고 조시는 것, 이것도 다 여러분 아담 하와의 원죄 때문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 우리가 원래는 피곤하지 않았는데, 원래는 지치지 않는데,
그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신체적으로 늙어가고 지치고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 어떤 특정한 개인의 어떤 질병이나 문제를 전부 다 그 사람의 어떤 죄로 몰아가면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어땠습니까? 외국은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 약간 동양의 문화권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먼저 걸린 사람은 괜히 이렇게 이름은 안 띄웠지만 어느 동네에서 걸렸고 누가 걸렸고 이걸 막 다 공지를 해가지고 코로나 한번 걸리면 죄인 돼버려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도 괜히 코로나인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려가지고 코로나 퍼뜨렸다고 괜히 교회 안에도 이런 말들이 오고 가기도 하고 그 질병 자체가 서로를 막 정죄하는 식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제사장이 이 악성 피부병, 나병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7일씩 격리하는 기간을 거치긴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절대로 정죄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뭘 위한 겁니까? 뭘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사람이 부정함을 씻고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요, 나병처럼 이런 위험한 병이 아닌데도 겉으로 피부가 막 이렇게 많이 상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 보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우리 학교에 교수님 아들이 있었는데 아이가 한 10살 전후 정도 됐을까요? 이 아이가 아토피가 엄청나게 저는 아토피 그렇게 심한 친구는 처음 봤어요, 그때. 그 친구는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전체가 다 그냥 아토피로 고생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처럼 참지도 못하잖아요, 아이가. 그러니까 맨날 온몸을 끓고, 그러니까 피와 진물이 줄줄 나고 딱지가 않고, 그걸 막 반복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제가 아는 청년은요, 건선으로 고생한 친구가 있어요. 건선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피부병 중에. 그것도 거의 악성 건선이 있어요. 피부가 완전히 이상하게 변하고요. 치료가 굉장히 힘든 병이 있어요. 그런 병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피부가 그런 질병이 나타나면 막 전염되는 것처럼 경계하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처럼. 이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레위기에서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것은요, 치료의 목적, 회복의 목적이 있다는 걸 여러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악성 전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 누굽니까?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론 공식적인 어떤 의학 과정을 거친 의사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의술이 뛰어난 그런 민간요법에 뛰어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이 이 병을, 피부병이나 여러 각종 나병을 진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사처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사장이 항상 사람들의 질병을 진단하고 나병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짓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이런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 이 제사장의 역할이 결국 뭐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일반 백성들의 아주 일상적인 문제들까지도 다 그들이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는요, 아주 자세하게 이 병증들을 굉장히 구분을 자세히 짓는 것 같아요. 뼈루지, 아까 봤듯이 뼈루지도 있고, 종기도 있고, 색점이 있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점에 털이 나는 것도 있고, 두드러기가 잘생기는 사람도 있고,
또 몸에 이상한 곰팡이가 생기는 것도 있고. 다 어쩌면 우리 여기 계신 성도들 피부병 다 있을걸요? 무좀 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우리 몸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피부병들이 늘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상하게요. 어느 때부터 어른 되고 나서 팔에, 이 팔과 이쪽 오른쪽 손목 쪽에 늘 정기적으로 여기에 뭐가 올라오는 게 있어요. 약을 바르면 금세 가라앉는데 이게 또 한 몇 달 지나다 보면 좀 피곤하다 싶으면 여기가 간지러워지고 올라와요. 막 긁으면 피가 나고 딱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병이 구약시대에 제가 있었으면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맨날 여기 긁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이 보고 너 부정하다. 너는 성전에 못 간다. 아마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질병 자체의 어떤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이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건강함을 유지해서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왜 나병을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규정하고 다루고 있을까요? 나병이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 퍼지는 것. 온몸에 퍼지는 것.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 사람들 안에 질병이 퍼지는 것. 여러분, 이게 이 나병의 특성이 곧 뭐의 특성일까요? 죄의 특성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나병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나병은요, 놀랍게도 길게는 우리 몸속에 20년도 잠복하고 있는답니다. 나병에 감염되고 나서 한 20년 동안 이게 잠복해 있다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세균 자체가. 그러니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언제든지 이 죄의 욕심과 유혹이, 죄의 씨앗이 도사리고 있어서 순식간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런 죄가 어떻게 됩니까? 이 나병이 전염되는 것처럼, 질병이, 전염병이 퍼지는 것처럼 금세 확장되고 퍼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의 역할이 어쩌면 단순히 어떤 질병을 막는 것, 전염병을 잘 막는 어떤 그런 방역의 어떤 의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 죄의 문제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끗게 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으로서 내 몸을, 내 심령을, 우리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죄의 문제들이 악한 이 질병처럼 이런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고 언제든지 번져나갈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들을 날마다 깨끗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는 목사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몸의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자신에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제사장적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레위기 13장 1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거예요. 자, 이 악성 피부병, 나병에 대해서 왜 이토록 레위기가 자세하게 다루고 있을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역시나 이것도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다양한 질병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뭡니까? 우리 몸에 뭔가 결핍, 결함, 부족함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내가 병이 걸렸다, 생각지 못한 어려운 질병이 찾아왔다, 그것이 어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어떤 단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근원적인 어떤 우리는 죄의 문제를 안고 있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부정한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정하여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늘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 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에 피부에 결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구약시대의 엄격한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늘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줘야 되고 부정한지 정한지를 판단을 받아야만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엄격한 율법의 요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나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부정하고 연약한 이 결함을 가진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이 영원한 죄악과 부정함에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우리를 정하다고 선언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악성 피부병과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다루고 있지만 결국 이 그림은 장차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께서 부정한 존재인 우리들을 십자가 보혈로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셔서 깨끗게 해주실 것을 그 구원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원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나병을 가진 사람, 부정한 사람은 내가 만지는 물건도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부정해지죠. 나하고 접촉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부정해지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질 수도 없고 접촉하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신약 성경의 예수님은요 오히려 나병인 사람들이 접촉하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그들을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냥 말로만 고쳐주신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부정한 자를 일으켜주셨어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 그 자체도 부정한 일이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는 우리 모든 인류를 이 영원한 죄악, 영원한 부정함에서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 의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한 주간 어떻게 잘 살았습니다. 새벽기도 잘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주님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한 3일, 한 주간 이 세상을 살면서 또 범죄하고 부끄러운 짓하고 부정하여졌지만 이 부정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걸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 구약시대에 그렇게 혐오스럽고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던 이 악한 전염병, 피부병의 문제가 사실은 특정한 어떤 죄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것을, 우리의 부정한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정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목사님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그분 간증을 여러 차례 들으면서 참 은혜 받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근데 전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고 출판사에서 책을 썼을 때도 그걸 다 폐기를 시키시고, 모르겠어요. 지금 이분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살아 계신지도 잘 모르는 분이 계세요. 정말 좀 신비로운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교단은 아니신데 이분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독일의 신학교는 철저하게 이 자유주의, 그러니까
우리 보수적인 복음주의가 아니라 아주 자유주의, 학문적인 그냥 신앙만 하는 그런 학교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아주 이렇게 냉랭한 어떤 그런 상태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분 가슴 속에 늘 고민이었던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니까 목사면서도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나?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나? 이런 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이게 자유주의 쪽은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그런 고민을 안고 있다가 어느 분의 조언을 받아서 그럼 한번 목회를 해보라. 목회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한번 경험해봐라. 그 이야기를 듣고 소개를 받아서 저 전라도 영암의 아주 시골 마을에 외진 곳에 거기 교회를 갑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곳이었냐면 나병 환자촌의 교회였어요. 네. 옛날에는 도시마다 그런 나병 그 환자들 마을이 하나씩은 거의 다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저 전라도 영암 시골 마을에 그 나병 환자촌 교회에 딱 가서 거기서 이제 정말 찢어지기 힘든 상황 속에 목회를 하는데 자기는 어딘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가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성도들이 와서 새벽 기도한다고 예배를 드리는데 눈이 없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악수를 하는데 손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손끝에 노란 고름이 그 나병균 때문에 고름이 얼굴에 손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해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엄청 꺼려졌죠. 그러다가 나병 환자인 사람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손을 잡고 같이 안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할머니가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래요. 자기 손을 잡아줬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참 그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경험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기회 되면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정말 은혜가 넘치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물어봤대요. 할머니 신자한테. 이분은 처녀적에 나병이 발병이 돼가지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왜냐면 집안 망신이니까. 아버지가 너 나가 죽어라. 그래서 한평생 어린 나이에 집에서 쫓겨나서 떠돌아다니며 살다가 이제 손발 다 잃어버리고 이 나병 환자가 되어서 그 마을에 흘러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목사님 물었어요.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너무 감사하대요. 내가 나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과연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내가 이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지금 자기의 기도 제목은 자기 가족들, 부모님, 친정 식구들 예수 믿는 게 자기 소원이래요. 원망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비록 이렇게 나병에 걸려 쫓겨났지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구원받는 게 자기의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서 그 나병 환자들의 손을 잡고 드디어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구나 하면서 거기서 10년을 목회를 하세요. 10년을 목회하다가요. 다 또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중국에 그 당시에 개방도 하지 않았을 때요. 그냥 무작정 홍콩을 거쳐서 중국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중국 나병 환자들 사역을 하십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 한 몇 년 전까지는 중국에 계신 걸로 아는데 그 이후에는 소식도 몰라요. 인터넷 검색에도 나오지도 않아요.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책도 없고 그냥 옛날 간증만 돌아다니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중국에서는 직접 나병 환자들 고름을 입으로 다 짜줬대요. 입으로 빨아가면서 그 환자들과 생활하시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가 멀쩡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 문둥병자인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이 없이 그냥 세상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죄가 죄라는 걸 알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여러분 경험하고 또 많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며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 이 부족한 인생, 부정한 존재인 우리들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과 그 구원을 날마다 크게 경험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